자, 1절에 보십시오.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먼저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거라사 지역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제 그 본 동네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네 초입 단계, 거기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를 치유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갔는지, 그 수가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2,000마리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귀신 하나가 한 마리 돼지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적어도 군대 귀신 2,000마리나 되는, 2,000이나 되는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래서 세상의 그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고 4차원이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천국의 세계, 영적인 깊은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태여 그렇게 나누지 않아도 이 땅에 사는 육신적인 삶의 때가 있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 던져지면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생에서 살아가고 또 내세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의 이 껍데기를 입고 사는 동안의 삶이 있고, 이 껍데기가 벗어 던져지면 영으로,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은 주님 품에 안겨서 있다가 장차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로 심판주로 오실 때 영육간의 변화체가 되어서 호련히 사랑의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런 영적인 은혜의 시대가, 정말 복된 시대가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육체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온통 영의 시대, 영적인 그 시대, 사후의 시대, 육체로 살 때 말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동네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의 소출이 얼마나 많은지 창고 안에 가득 쟁여놓아도 더 이상 둘 곳이 없습니다. 하석도를 시켜가지고, 야, 농사를 지어서 다 창고에 넣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는데 곳간 하나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좀 비열한 표현으로 말한다면 부자의 욕심이죠. 제1창고, 제2창고, 제3창고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창고 안에 가득 찼는데 더 넣어둘 공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또 다른 창고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 영혼을 데려가면, 오늘 죽음을 맞이하고 저 영혼을 데려가면 저가 가진 소유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의미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부자를 질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입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부자입니다. 영적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은 나만 가지고 소유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나누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참 신비스러운 말씀이잖아요.
아니 남에게 준 것이 왜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겐가 돈을 빌려주고 또 물자를 빌려주고 옷가지를 빌려주고 또 쓰는 물건을 빌려줬을 때 그 상대가 공공하다고 생각했다면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후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베풀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자 받는 것도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적당한 선에서 이자를 받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무게감 있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2배, 3배 얹혀가지고 고리대금 업자처럼 이자를 받고, 이자뿐만 아니라 연체가 되면 또 다른 이자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참 상대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선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고 질병과 고통이 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구제사역을 진행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 곳간 안에 쌓아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구제요,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셋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되이 여김을 받고 사역을 진행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면 그 다음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드리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생업을 위해서 10,000가지, 1,000가지 그 수 없는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이런 풍성한 것들이 열매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뭇 영혼을 사랑하셔서 본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데라 지방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진행해 나가셨는데, 귀신의 역사를 축출하시고 그리고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하시고자 원했는데, 그런데 2절 말씀해 보세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자신의 수족을, 자신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중풍병자를 돕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사랑하는 친구들이었나요? 이웃이었나요? 친속들이었나요? 침상채 누워있는 대로 사람들이 데리고 그를 예수께 나아가서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쉽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채 예수님 앞에 바로 자기 친구와 같고 사랑스러운 그 사람 중풍병자를 내려서, 그 상을 내려서
예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던 참 큰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동체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품고 있었던 이 중풍병자의 이 소원함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참 유명한 말씀이죠. 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이 중풍병이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의 고통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담 이후로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요, 가끔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감기가 들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몸이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병의 고통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유전적인 죄와 우리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들어온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질병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병이 찾아오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한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로 말미암아 또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유전적인 죄로 말미암아 질병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보편적으로 내 죄를 먼저 생각하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태도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안심하라.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죄악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수족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중풍병이 찾아와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그 날수가 얼마인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심하라. 이제는 됐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한 겁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죄 때문에 이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중풍병자가 받은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요, 몸이 치료되는 것도 있지만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이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도 치료해 주시겠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응답을 받았어요. 첫째는 죄 사함을 받았고 두 번째는 질병의 치료와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감격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무리가 있었죠. 3절을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을 모독하도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것을 보고는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박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이 하나님이야? 당신이 왜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하고 그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당신이 하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을 모독했다고 주님을 향하여 힐난하고 조롱한 것이죠. 자, 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저들의 생각을 주님 다 읽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이야기도 다 들으셨어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주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실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했어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악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그 태도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은 바로 믿음을 갖고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믿음 없이 나온 겁니다. 그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라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너 일어나서 가라, 치료되었다. 자, 치료가 우선인지 아니면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죄, 죄를 속해주는 것이 우선인지 예수님 묻고 있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것, 이 모든 것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따지면 치료보다도 죄의 문제가 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한 질병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에도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주여, 그리고 내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기도는요, 죄에 관한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나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역사하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자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시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회복되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죄사함이 먼저입니다. 회개가 먼저라는 것이죠. 6절에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갖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나타내시고 선포하시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나한테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과연
이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멘. 받아들였어요. 7절을 보세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순간요, 중풍병자가 몸까지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자신에게 몸에 변화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그에게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일어나라, 네 집으로 이제는 돌아가라, 너는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 여러분, 네 사람이 침 상체로 들것에 메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돌아갈 때는요, 그 상을 가지고서, 그 침상을 가지고서 집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가 달라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수요예배, 이 예배자로 나오셨는데 예수님 만나면 방황이 끝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물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인간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고 회복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세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중풍병자가 집으로 가고 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맞네, 그리스도 맞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셔서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도 용서함 받고 그리고 몸도 완쾌가 돼가지고 수족을 쓰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서 앉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이건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우러러 보며 두려워 그분 앞에 조심성 있게 나아가 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좀 뜨는 랍비 정도, 좀 소문 있는 선지자 정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린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두렵고 떨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두렵고 떨림입니까? 그분이 능하신 권세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의 최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도 오늘 중풍병자가 기적을 체험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의 생활의 현장에 모든 범사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好，可以。我会尽力做。